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악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간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리고 사람을 위한 기도 3가지 내용 중에 오늘은 3번째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먼저 일용할 양식, 2번째 죄사함의 문제, 그리고 3번째 시험과 악의 문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을 시험 문제와 그리고 악의 문제로 구분을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명은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이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본다면 시험 내용이 되겠지만, 이걸 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먼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누구든지 다 이제 시험이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시험 속에 주어지는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정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런 어떤 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셨던 그런 원리를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그런 여러 모양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이 시험은 한글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사실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은 창이나 나무로 찌르는, 그래서 찌르는 개념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용광로에서 그 원석을 용광로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을 다 이제 제거하는, 골라내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그 뜻, 찌르는 개념과 골라내는 개념, 이 내용을 우리가 시험의 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유혹의 그런 어떤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련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타락하고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 거해서 점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른 말로 죽이는 목적이 뭐냐? 바로 찌르는 개념, 다른 말로 유혹,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은 유혹해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면 똑같은 한글 성경으로 시험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내용은 2번째 골라내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시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점점 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이제 정금으로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제는 더욱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어떤 테스트의 의미,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바로 시험의 의미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또 하나는 페이라죠. 이렇게 템테이션 이런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 시험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헬라어 내용으로는 페이라죠. 그리고 히브리 내용으로는 바로 마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시험은 뭐냐? 유혹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시험 속에서도 찌르는 개념, 이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창세기 39장 이 내용에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련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던 요셉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안 됩니다. 주인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하고 타협하던가요? 아니면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까?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네, 유혹에서 죄를 짓게 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훗날에는 이 내용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도 모든 그런 내용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가장 급속하게 총리의 역량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럼요, 감옥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서 정치범의 수용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는 국내 정치에 아주 해박한 자들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는 아예 유혹이고 죽이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장 성숙 때 뭔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져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보면 이것이 또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의 테스트적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시험은 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어려운 내용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골라내는 개념, 바로
시련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를 뭐하게 하지 말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바로 마귀, 사탄에 의한 유혹 내지는 미혹이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2장 31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뭐했다? 요구하였다. 마치 이제 욥기서 내용을 보면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사탄이는 욥을 요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몬을 계속해서 이제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도 하나님의 이 허락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32절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다?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히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시험 계속해서 밀가부르듯 이제 요구해서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은 뒤에 사명,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번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시험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회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팔고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내용이냐?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똑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이렇게 굳건히 하게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요, 베드로의 무슨 잘남이요, 베드로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하는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뿐이 이기실 수 있는 분이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이길 때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시험을 담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주님 의지하여 나갈 때 이 시험을 이기는 거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어디를 보냐면은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 장소가 저기 나는 간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다른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성막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소는 지성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와서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어떤 교제의 상황을 관심을 갖고 봐라, 앉아라, 앉아 있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38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40절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그 뭘 보고? 자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꼭 앉아서 지켜보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1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1시간이에요. 자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56절 보세요. 하반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셔요. 계속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해. 그러나 유혹하시지는 않는다. 미혹에 넘어뜨리시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욕심쟁이 마귀에게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이 되었고, 아니면 유혹에 우리가 미끄러져서 이제 죄를 이제 시험 가운데 빠져들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시몬 너를 위해서 기도해 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미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으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놓으셨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사탄이를 멸하심으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겨놓으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제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로마서 8장 이제 2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어디를 보냐면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요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내용하고도 또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뭘로 표현하냐면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가 아까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잖아요. 요셉은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제 시험거리,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예 거기에서 대적하는 내용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피해버려. 그 피해버리는 그런 내용의 고백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마귀를 철저하게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유혹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시는 그 이김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든지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거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하고? 강건하여지고. 이게 지금 강건해야 이제 대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거고, 두 번째,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러면은 이 너희가, 이제는 강건해진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계계를 뭐예요? 능히 대적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2절.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우리의 뭐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거 씨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내용을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 보면 알겠죠? 거기서 이 씨름은 우리처럼 한판 승하면은 신사답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씨름은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씨름이다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느냐 우리가 죽느냐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씨름은 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마귀는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마귀하고 한번 싸우려고 딱 봤더니 마귀는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혈과 육을 갖다 들이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을 마귀로 생각하고 아내를 마귀로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귀로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100% 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지 혈과 육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예 그냥 대상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죠. 혈과 육으로. 그러면은 그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누구냐? 뒤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다? 악한 영이들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악한 영이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여기서 전신갑주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크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강건해야 이겨요. 뭐라고요? 힘이 있어야 이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뭐를 가져야 되느냐? 무기를 가져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무기를. 이 무기는 전신갑주를 얘기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뒤에 풀어놓고 있는 것이 뭐냐?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무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무기를 가져야 되고. 근데 무기를 줘봤더니 써먹을 수 있는 저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잘 내 손에 익숙해야 잘 이렇게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기 쓰는 방법이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뭐하고? 구하고. 자, 이렇게 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뭐와? 기도와 그 다음에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뭐하기를? 구하기를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뭐하고? 구하고. 몇 번이에요? 한 절에 5번의 기도의 표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5번 기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강건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아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마귀를 이렇게 아주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강건한 것만도 안 되고 무기를 가진 것만도 안 되고 이 약속의 말씀 무기를 붙들고 이 무기로 이길 수 있는 그 파워는 바로 기도에서 나온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자 내용은 전체 내용이 다 하나의 3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금식 기도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어도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동시에 뭡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부여되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강건한 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진행이 되면은 어떠한 시험의 모습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뭐하고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투포네루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좋은 성경 보면은 풋노트 기록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악 해놓고 그걸 따라가 보면은 악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예, 좋은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악한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문이. 그러니까 학자들은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이 악을 어떻게 조금 표현하냐, 중성속격으로 악을 이렇게 진행할 때는 하나의 악이고, 이것을 남성속격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악한 자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과 악한 자라고 하는 내용은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의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을 히브리 단어로 토부로 씁니다. 이 토부라는 것은 아름답다, 선하다, 그리고 또 이제 뭐예요? 완벽하다. 그러니까 요 상태, 완전한 상태, 선한 상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표현해요. 한면 이해가 되죠? 그곳의 정반대가 뭐냐면은 악한 거예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뭐예요? 악. 이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중성속격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도 맞아요. 그러나 요걸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제는 남성속격으로 하는 내용은 이게 뭐냐?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탄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악한 사탄의 그런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태로 볼 수도 있고 악한 존재인 사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사탄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시험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시험과 악을 구분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래적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같은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도 주시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 자, 어디서 보냐면은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소서? 보전하소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전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뭐했다? 지키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함께 해서 함께 보존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할 자식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어요. 그래서 지켰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되지 않았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 보존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 그래서 14절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뭐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뭐한다? 보존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26절 내보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토부의 반대, 선의 반대를 뭐라고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뭐라고 하고? 악이라고 하고, 이렇게 악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영적인 측면의 악은 뭐가 됩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악은 어떻게든지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최종적인 미혹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악 내지는 악한 그런 어떤 상태, 이 내용에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와 그들이 뭐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뒤에 한 군데만 보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14장 20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1번 예수님의 계명,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래서 아예 그에게 나타나신다. 이유는 뭡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뭐한다? 거처를 그와 함께한다.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악에서 보존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되어지는 건데, 그 내용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무기가 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몇 번 기도? 5번 기도. 이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을, 그래서 이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로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 세 번째, 하나님 시험에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뭐 하소서? 구하소서. 그래서 시험과 악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져 있고, 그 시험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그 욕심의 근원을 봤더니 다른 말로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이요. 이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의미예요? 바로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 자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자요, 그 자가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이김을 날마다 누리기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서 악이 되지 못하고 시험이 시험되지 못하고 주님의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시험과 악 구분해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모습, 소극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뿐 실체는 하나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속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는 시험에서 이기고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강건함, 그런 이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힘이, 이제는 말씀의 무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공격무기, 방어무기를 잘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능력자가 되어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날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이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의 삶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